7월 28일 목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친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과는 친숙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선택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은 약 1,500명 정도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회당에서 예배하며 서로를 잘 알고 지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그 가버나움의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그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장소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조용히 휴식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확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집 안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찼고 문 앞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굉장히 친한 친척이거나 친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그들은 환자를 들고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 밑에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은 모두 멍해서 아마 그 장면을 주시했겠죠. 어느 정도 구멍이 생기자 환자를 침상채로 매달아서 주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믿음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4사람의 믿음을 본보기로 삼아서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고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했습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이죠.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로마 백부장도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가지고 주님께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다 놓았나요? 우리가 간절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내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끙끙대고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이 환자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동정심은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순환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환자를 향한 고통을 함께 지려고 하는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의지적 측면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작동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에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거룩한 목표를 앞에 놓고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친구들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자,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갔다가 다시 올까? 밖에서 기다릴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마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4사람의 동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친구의 영혼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 뜻을 모아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신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한 개개인도 중요했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친구는 창조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이들이 천장을 뚫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내려놓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주인과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또 많은 경우 많은 비용을 보상해야 할 겁니다.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4사람 친구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는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순교자도 나왔고요, 배교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신앙은 교회를 지키는데 무척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공동체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용감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지만 그러나 거룩한 목적을 앞에 놓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의지 있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러한 개인주의적 신앙을 우리가 극복하고 초대교회가 만들어내었던 그 놀라운 신앙의 기적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의 신앙을, 그 중요성을 깨닫는 우리 스스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